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이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열려져서 오늘 찬양대 권면처럼 준비해 주시고 계신 그 새날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새로운 소망과 결단으로 이 자리를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한자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유 불급.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도 또 한 가지 사자성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중지화. 아십니까? 정중지화. 모르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입니다. 정중지화. 개구리 와자죠. 이 말은 장자편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장자가 기록해 놓은 말 중에 추수편을 보면 대륙의 큰 강인 황하에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리고 뻐기고 살아왔던 강의 신이었던 하백이 북해까지 흘러나와서 광대한 바다를 보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에 이제 북해의 해신이었던 약이 찾아와서 말하는 중에 기록되어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너는 정중지화,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구애받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가 얼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름 한철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일밖에 모르는 사람과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배운 것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정중지화라는 것은 견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최고인 양 고집스럽게 생각하며 행동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정중지화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정말 이 말이 인간이 누구인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중지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이해하는 것으로 밖에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더 힘든 건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죄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시각이 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인 약점, how can we overcome? 이 본질적인, 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본질적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로부터, 우리의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계시라는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의 새로운 관점 안경을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정중지화식의 인생을 판단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중지화식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넓은 겉면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우리 성경,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얼마나 정중지화식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가운데 혹이라도 우리의 삶에 제한되어 있고 막혀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정말 누려야만 하는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혹 없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회개할 것 회개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어가시는 그 흥미진진한 exciting, magnificent 놀랍고 흥미로운 인생의 축복된 길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정황을 잠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의 복음 변증이 끝난 후에 이제 거기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또 공회원들의 이제 반응을 적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우리가 발견하는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surprise, 놀랬다는 거예요. How can this be?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보아라,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의 중심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13절과 14절이 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로 이들이 놀라고 있었는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자 이들이 생각한 것은 이들은 평범한 어부였는데 자기들은 배운 자들이고 위에 있는 자들이고 더 아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의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It surprised them. 그들을 놀라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또 우리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they have nothing to say. 와우. 비난할 말이 없다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정중지화식의 인간의 판단을 또 보게 되죠.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복음 변증을 통해서 보았던 인간의 제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기준이었어요. 과유불급은 그래 많이 갖자 아니 적게 갖자 이런 많고 적음의 소유 차원이 아니라 중용의 차원이다 그랬죠. 지나치지 않고 미치지도 않는 기준을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유불급은 기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음,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음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기준이 없는 오늘 또 이 모여 있는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학력이 필요하다. That's no way.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학력, 무슨 지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도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늘 하던 대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그분이 그런 자기가 협박받는 편지를 받으셨대요. 한국에 계셨을 때. 그 협박받는 편지가 뭐냐면 그분이 시카고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당신 미국에서 대학도 안 나오고 대학 나왔다고 말한다고 졸업증명서 참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고 편지를 3번이나 보내가지고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졸업증명을 떼어서 보내드렸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는 한 가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 하나였지. 자기가 정말 대학에 무슨 어떤 대학의 졸업장이 있었는가,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시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의에 prior understanding, prejudice, 편견이죠. 편견.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심리학에서 말할 때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알고 그걸 어떻게 레메디할까, 내 인간의 약점. 인간들은요, 보통 3초 안에 상대방에 대한 모든 판단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잘생겼네. 그러니까 제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경 썼는데 이 정도냐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써보게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3초의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can you trust your judgment that made in 3 seconds? 그거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judgment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행동과,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에 그 3초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이 모든 사안을 파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판단하는 거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났느냐,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하느냐, 이들은 어부가 아니냐, 아니 어부들은 조리 있게 말하라는 법이 왜 없어요? 이들은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네가 주권자들 앞에 설 때 성령이 말할 것을 알려주시리라 그랬죠. 성령이 말할 것을,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성령의 알려주시는 그 임재를 통해서 오늘 조리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견해들을 이제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6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이파보려고 해요. 본문을.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한번 1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명하여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반응을 보면, 자, 자기네들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다. 자, 이제 그걸 우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요,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굴복을 했는데, 그렇죠, 비난할 것이 없다. 우리도 보고 있지 않냐. 굴복을 했는데 무엇에는 굴복을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은,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표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회복의 일들의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안진뱅이의 인물이 누구인가를 복잡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고침을 받아서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한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아주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복음서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기억해내시면요,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00명이 주님께서 제공한 떡으로 배가 부른 후에 그들이 주님을 왕사무려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사무려 하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가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그 떡을 먹었을 때 그 떡을 먹고 한 끼 배불렀다의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아서 다음 기도 해결하자가 아니라 이 떡이 가리키는 바 표적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표적이 그것이 예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해내는 그 지적함이 뭐였었어요? 너희는 떡만 보았지 떡이 가리키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행전에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보았지만 그것을 일으키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지나칠 수 있는 것, 사소한 것에,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제목이 저는 참 마음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저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일주일들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 연관지켜서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 자체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 모두가 사인인 거예요. 사인. 너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관점에 안경을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정말 좋아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전도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을 병행하사, 좋은 일과 슬픈 일과 이 모든 것을 병행하사 주권자 되세요 마지막 인생의 모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게 하리라.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현상만 보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놀라기도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최고 최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보다 beyond what appear to be,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인생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은 슬픈 일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에서 지금 갈등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성공해서 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날이 올지는 난 처음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해 주셨는가, 사인, 표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성공, 그 슬픔, 그 실패, 자기의 역할을 다한 거죠. 실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없는 것이,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영적인 관점,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새로운 영적인 관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외쳐야 될 중요한 성경의 이 권면이 있죠.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한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현상에 곱게여 울고 웃고 분노하고 기뻐하는 그런 현상적 반응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또다시 이 사람들의 제안을 한 번 더 깊이 한 가지 차원에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자, 이들은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면서 이 현상을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막아보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복음의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더 이상 하지 말게 하자, 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사실 이것이 아주 교모한 술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위법이 되게, breaking law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핍박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 번증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죠. 이들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5,000명 이상의 사람에게 퍼져나갔는가를 우린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증거될 때 self-propagating,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는 능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면 그 복음이 복음 자체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설득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심령의 변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Because they knew where the power lies.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로하여 이 말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It's not us speaking, but gospel in us enabling us to speak.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복음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도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모두 미치느니라. 즉 빛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빛이 일단 들어오면 빛은 나가고자 propagate, 비추고자 하는 속성이 있죠.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 빛의 속성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복음이 퍼져나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복음을 감출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저는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보면서요, 왜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는가? 저는 그 이유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도하는 걸 주저하는가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아유, 저 은견한테 말해봤자 내 말이 뭐 통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복음이 되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이 믿음과 상관없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없던 지옥이 생기고 있던 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이 믿어도 있으시고요, 안 믿으셔도 천국은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믿는다고 중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는 이 연력학 법칙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과도 같이 어떤 일들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삶의 처한 형편 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 상황,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나왔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22절을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제자들에게 대하여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조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분명히 제자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무서워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세워놓은 성공의 기준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가져와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사람들인데 잘못된 비교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남이 우리에게 말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남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남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식을 보면서, 남의 기준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보면서 이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감사의 모든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 눈이 무서워서,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신고 싶은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기에 좋은 신발을 신고 남이 보기에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평생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늘 남에게 콧겨 이끌려가는 인생.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의 한 인물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최근에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상의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13장에 가면,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어요. 내가 오기 전까지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첫 번째 단추가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엇을 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 와서 얘기했어요. 왜 기다리지 못했는가?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두려워하여. 사울이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백성들은 흩어져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승리한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드온 사건 사사기 읽으시면서 기억하시죠? 3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간다. No. Too many. 3,000명 남았어요. That's too much.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여러분, 그거는요 300명의 준비된 용사들이 가서 싸워 이겼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그래서 우리 300명의 요격대원들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300명을 길러내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정말 성경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기게 하신 것은 그 전쟁을 누가 앞서 행하시며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거는 300명의 효율적인 용사를 갖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3만 명이 다 흩어져 버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300명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300명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사자성어, 오늘 여러분 사자성어 많이 배우시는데 또 한 가지예요. 이게 이미 언급한 건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하뇌동하는 거예요. 부하뇌동하는 거예요.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줏대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요구가 있어요. 성도에게 다른 건 다 요구 안 하시도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에 나는 십자가 표대를 바라본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줏대 있다 이거예요. 줏대. 내가 바라볼 줏대가 있다. 내가 바라보는 우리 인간 성도의 줏대는 십자가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서겠다. 부하뇌동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든지, 세상이 나에게 무화가 말하든지, 세상에 나의 기쁨과 세상에 나의 두려움과 세상에 나의 즐거움과 세상에 나의 즐거움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말씀만으로는 교회 안 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교회 말씀이면 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나면 교회 됩니다. 무슨 프로그램, 재미있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 오늘 말씀 받았니? 무슨 말씀 받았니? 오늘 재밌었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셔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냐 재미없냐가 아니라
말씀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인도해가고 살리고 그들의 생명의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줏대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심겨진 말씀 때문인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실을 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하는 말을 무서워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위해서, 이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전 세계 교회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가 뭐냐? 교회를 교회되는 것. What makes a church a church? 3 marks.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느냐.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냐, 파킹장이 넓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례가 온전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광단이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할 말 분명히 죄에 대한 분명한 confrontation, 그래서 징계가 있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례, 징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숫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숫자는요, 교회의 목표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필요하면 자원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분명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throw-in-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흔들려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를 얘기하면서 장자는 이런 말을 등장시켰습니다. 용관규천이요 용추지지다. 용관규천. 이 용관규천이라는 말은요,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백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세상을 바라볼 때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용추, 지지, 송곳으로 땅을 가리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대롱으로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보이는 것이 앞에 있는 구멍의 크기밖에 안 보여요. 그럼 그것이 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대롱으로 보는 인생. 아니면 넓게 펼쳐진 이 시야.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드렸죠. 시력이 좋다는 것은 멀리 보냐 가까이 보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력의 첫 번째는 peripheral vision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을 벌리고 손이 보이는가? 시력이 없어지는 사람의 과정은 뭐냐면 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옆에 있는 peripheral vision,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시력을 가졌으면 지금 이 손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시력이 약화되는 사람들은 이 손이 안 보여. 점점. 나중에는 세상을 대롱을 보듯이 보다가 그 대롱마저도 닫혀지는 것이 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의 시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시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줏대 있게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인 것을 인정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내고자 할 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이 안목이 넓어져서 웬만한 일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 표대 그날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은 바 교훈들을 마음에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되고 너무 원망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한번 이렇게 손을 펼치고 내 손이 보이는구나. 그렇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 그 최고의 가치된 복음을 마음에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일주일의 세상을 살아내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